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예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11시 전에 여기 다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날까? 6시에 일어날까? 8시에 일어날까 말까를 선택했을 것이고 일어나서 몇 시에 씻을까? 씻고 양치를 하고 씻을까? 아니면 밥을 먹고 올까? 오늘 어떤 신발을 신고 갈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몇 시에 출발을 할까? 가기 전에 차를 한잔 하고 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은 했을 겁니다. 그쵸? 이건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적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들의 연속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의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군호를 정하면서까지 뭉쳐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권과 또한 유익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몰려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잘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행하고 내가 그곳에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곳은요 사람들이 잘 뭉쳐 있지 않아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래서 돈이 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없고 나약한 흩어졌던 그 제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내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의 모습은 어쩌면 모이기보다는 흩어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이기 위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나요? 모이기에 힘쓰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모여라 뭉쳐라 더 여기에 앉아있어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우리는 가라인데 이 가라의 시점이 어디냐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다 흩어졌어요. 그것이 가라가 아니고 우리의 가라는, 우리의 흩어짐은 성령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능력을 얻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예수님을 그저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면 흩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흩어짐은 예수님이 잡히던 날 제자의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의 흩어짐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의 흩어짐이어야 될 거예요. 또한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하나입니다. 내가 흩어질 것인가, 여기에 있을 것인가. 예수의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했던,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또한 다른 도마가 뭐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인도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는 흩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내가 받았나?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었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성령을 정말 받았나? 내 신앙은 성령의 그 신앙처럼 뜨거운가? 라는 고민을 안 해보셨으면 다시 한번 이 기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지금껏 무수한 선택을 해왔을 터인데 지금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지금 잡히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의 흩어짐, 그리고 예수는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지금 예수님이 끌려가신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읽었어요. 거기에 대제사장과 가야바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마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베드로의 역할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고 부를 때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다음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 베드로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한 아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의 이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시기와 예수님이 잡히던 시기가 사실 멀지 않아요. 잡혀서 끌려온 길어야 1시간, 2시간 전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뒤를 몰래 멀리서 멀찍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베드로와 같은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그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멀찍이 내가 위험하지 않을 거리, 내가 다치지 않을 거리, 내가 숨어 있을 거리에 지금 베드로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선고, 사망 선고,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한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다치지 않을 거리에 지금 베드로는 서 있었어요. 여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와는 멀찍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그 안에 이너 서클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처럼 작은 교회, 목사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이런 스킨십이 일어나는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멀찍이 있어도 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잘 운영되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거기에 외지인처럼 있어도 내가 그 교회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이지요. 불편하잖아요. 내 삶도 힘들고 나도 불편한데, 내가 지금 혼자 숨쉬기도 힘든데 교회까지 가서 내가 그런 불편함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비판하고 있는 어떤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지 제가 아직까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는데 분당에 있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기 서울의 목동에 지교회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굳이 그곳에 이 큰 교회가 지교회를 낼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기 담당하는 그 교회 부목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 우리 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지교회를 냈다. 실제로 그 교회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교회 혜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내가 뭘 안 해도 되는 큰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에 가면요 불편합니다. 우리 지금 뭐 교회 어쨌든 규모가 작긴 하지만 여기 오면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딴 사람이 뭔가 더 해야 되고, 우리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찍이 있고 싶어 해요. 내가 위험하지 않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멀찍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보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는 다른 모습으로 따져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신앙,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교인,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분노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속회 사람들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다 뭡니까? 멀찍이 따라갔던 우리 신앙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가깝지 않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내 신앙 때문인 거예요. 지금 뭐 통계로 200만이니 300만이니 뭐 100만이니 이렇게 통계도 안 잡히는 이 수치에 기독교인들이 떠나서 그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앙생활을 그들을 나가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와 멀어져 있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도요? 있는 사람만 나 때문에 안 나가도 감사한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뭐 대단한 걸 보고 대단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신앙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신앙으로 가는 것이 성장이에요. 그것이 성숙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까이 있는 그 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내가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하고 일치하는 신앙으로 자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신앙의 자리인가? 아니면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함께 있는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교회 오고 내가 더 어떻게든 해보려고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 더 깨달아 보려고 하고 책을 사서 보고 우리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세미나도 다니는 것 같고 기도원도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의 성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욕망의 자리에, 내가 안전한 자리에, 위험하지 않은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붙어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이 모였습니다. 온 공회라고 표현했지만 여기는 산헤드린이에요. 이 산헤드린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산헤드린은 대산헤드린과 소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대산헤드린의 회원은 71명이에요. 그리고 소산헤드린의 회원은 23명입니다. 근데 오늘은 23명이 모였어. 왜냐하면 왜 23명이 모였냐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아니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모이는 산헤드린은 소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23명이 모였는데 이 산헤드린에 제가 71명과 23명이 모인다 그랬잖아요. 왜 이들이 홀수이냐면 둘이 찬반이 동률로 되어져서 이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의 수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홀수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한 이 숫자는 11대 12는 안 돼요. 10대 13만 됩니다. 2명 이상의 차이여야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하지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잖아요. 당신이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기록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안에서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건 야간에는 사형에 대한 선고나 이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역사와 미드라시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간에는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판결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야간에는 산헤드린이 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결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간에 모여서 사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인 거죠.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55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면 우리나라의 재판은 감옥에 그 구치소에 있어도 이 사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무죄이죠.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거나 조사를 못 받기 때문에 잡아놓는 거거든요. 구속이라는 조치가 그거 아닙니까?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 하잖아요. 사형 선고, 얘는 사형이야 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는 거예요.
엄연한 불법이죠. 지금 이 모임 자체와 이 사내들인 이 공회가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 이 재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이들은 지금 이득을 위해서 욕망의 산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여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이 일이 평안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과 정치적인 이득을 누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무장 세력들과 전혀 다른 예루살렘 입성의 그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먼저 선고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사법에 대한 정의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재판들을 요즘에 뉴스와 신문에 나는 것만 봐도 뭐 황당무계한 사건이 있죠. 얼마 전에 일본의 징용공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서도 이것이 일본 법원인가 우리나라 법원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해괴한 재판도 있었고요. 숱하게 많죠. 뭐 재벌들의 재판들, 정치인들의 재판들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정말 요즘처럼 실감나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88년 10월 달에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탈옥을 했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인질극을 벌이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벌인 인질극을 보면서 그때 KBS 카메라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이것이 잡히면서 이제 유명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질렀던 이유가 그 전경환이라고 하는 전두환 씨의 동생이 비리를 저질렀는데 자기들보다 더 그 적은 형량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화가 나서 탈옥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언제부턴가 그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법은 만민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이야기가 더 잘 어울리는 듯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이 그런 거죠.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증거 수집도 잘 안 돼요. 말이 막 엇갈리고 틀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증거 수집도 잘 안 됩니다. 증인들이 발언을 하는데 잘 합치가 안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발언을 소개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전을 모독한 죄, 이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또 안 맞아요.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그리고 3일 안에 손으로 짓지 않은 또 하나를 지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 사람이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모함, 예수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 사탄의 세력, 아주 그 적대 세력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손으로 지은 것. 여러분, 손으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손으로 지은 것은 바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일궈 놓은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 이 사람들이 지금 손으로 지은 이것은 헤롯 성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이 헤롯 성전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지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 권력자들의 모습과 그것을 무너뜨리기 싫어하고 그것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으로 짓고 내가 소중히 생각하고 내가 지금껏 읽어왔던 그것들을 예수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청년이 왔었어요, 예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율법 잘 지켰니?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나눠줘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얘기 우리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내가 읽어놓은 것, 내가 어쨌든 모아놓은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구원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때 이 사람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과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만민과 전혀 상관없고 몇몇 사람들, 몇몇 정치인들, 몇몇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만 상관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냐 이겁니다. 그런 집, 그 손으로 지은 그 집,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죽일 만큼은 아니지만 나에게 지키고 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지금 그것들이 존재합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상관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층에는 또 이야기해요. 손으로 짓지 않은 또 하나, 그 또 하나의 성전을 짓겠다고 예수가 말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저번에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짓겠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교회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리고 하나님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그 고통과 환희로 만들어진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사실 어쩌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냥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거기에 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아무나 선택해서 가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 가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핸드폰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게 교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좋을 때, 재밌을 때, 괜찮을 때는요, 그 가치와 그 수준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도 없고, 좋으니까, 다 괜찮으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이 나에게 응답되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응답되어지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과 그 소원에 반해서 어떤 모양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수준이, 때로는 그것이 전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정반대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어머님이 투병하실 때, 암으로 투병하고 계실 때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면 나을까봐.
근데 돌아가셨지요. 그리고선 하신 말씀이 야, 교회 다녔더니 소용없더라 예요. 지금 교회 잘 다니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제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내가 죽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일게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내 뜻 말고 내가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라도 내가 순종할게요. 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낸 그 공동체의 모습,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성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원이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정반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리트머스 종이에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아십니까? 산성과 아칼리성 이렇게 묻혀보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시험지라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네가 진짜냐 가짜냐. 네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 알아요. 그 이후에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결과를,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받아도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지, 내가 지금 이것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그 속에 헌신할 수 있는지, 그것이 진짜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증언들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 증언들이 좀 이렇게 말이 안 맞으니까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야, 왜 너한테 이렇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너 아무 말도 하지 않니?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그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억울하겠죠.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야, 네가 찬양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네가 네가 여호와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찬양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제가 그 주보 가운데 껴드렸던 그게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길게 보는 거 아니고 옆으로 보는 겁니다. 옆으로. 어떻게 보냐면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게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게 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YHWH 이렇게 야훼. 여기에 사람들이 이 글자만 봐가지고 아무도 읽지 않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히브리 사람들이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요 글자를 써야 될 때가 나오면 이 필경사들, 그러니까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면 이제 목욕 제기를 하고 붓을 새로 빨고 해서 이 글자를 쓰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후대에
그러니까 18세기니까 1800년, 19세기니까 1800년도쯤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모음이 없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 모음을 가져다가 그 요드 헤이 바브 헤이 거기에다가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야훼 또는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읽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하나님과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있죠.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천주교가 있죠. 한 하나님과 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그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글자는 비슷하게 생겼으나 하느님과 하나님은 엄연히 달라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하늘에 계신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낌은 되게 달라요. 아니, 원뜻은 너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맞아요? 하느님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야훼가 맞아요? 여호와가 맞아요? 아도나이가 맞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로 그냥 표기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을 왜 그렇게 쓰고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썼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찬양받을 이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보통 그 당시에 유대 문헌들을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쉐키나라고 쓰여져 있기도 해요. 현존하신 하나님, 마콤, 편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찬미 받으신 거룩한 분, 복되신 분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당신 이름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는 나다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러면서 나는 나다. 뭐 우리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헬라어로는 뭡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는 예수를 예흐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야. 나는 내가 하나님인데 그 나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냥 나는 나예요. 그게 여호와고 야훼고 하느님이고 하나님이고, 사실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찬미를 받으실 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야훼 이거 굳이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게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 거죠. 해석. 하나님은 해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정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겠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고 사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많죠. 너같이 신앙생활하면 나 교회 안 가. 안 들어보셨겠지만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우리 주변에 꽤 있을 겁니다.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우리는 이 장면에서 1장 24절 25절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가 쫓아내는 그 축출해내야 될 그 사탄, 그 귀신이 예수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찬양받을 분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헷갈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아요.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뜨릴 자를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정확한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공격과 그런 시험이 끊임없이 올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느끼지 못하잖아요. 내 신학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평온하지? 왜 사탄은 나를 가만히 두지라고 우리가 느낄 때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가짜인가? 내가 가짜인가?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라고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나쁜 자들이 정의를 먼저 알아봐요. 나쁜 짓 하는 놈들은요, 법을 먼저 알아요.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메시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새겨서 듣든 아니면 강하게 듣든 마음 아프게 듣든 이 단어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이 배 이만큼 나오고 머리 빡빡이 밀고 있는 사람을 하나 볼 거예요. 엄청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절에 가면. 그 사람은 절에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불교 인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인물이냐면 도교의 인물이에요. 포대화상이라고. 그 포대화상 말 그대로 포대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에도 있죠. 포대 메고 오는 사람, 빨간 옷 입고 오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산타클로스. 네, 그 도교에 있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거 보면 꼭 그 사람 옆에 이제 황금 막 이런 거 같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 포대화상을 맨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 앞에 있잖아요. 바로 앞에 뜰에 있어요. 그래 그 사람 만지고 그렇게 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산타크로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예수가 아니고 산타크로스인지도 몰라요. 정말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을 했다며, 신성모독을 자백했다며 자기 옷을 찢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일 죄를 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신성모독은요,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고 그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자기 입으로 시인했지만 예수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 여러분, 무언가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어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계속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계속 증언들을 받아내는 이거부터가 이상해요. 밤에 이런 재판을 여는 것부터가 이상해요. 정의로운 재판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전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이끈다고 한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정의를 잃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성경의 이야기보다 사람들의 비난이 더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나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는 그 자리와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성령의 인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망의 인도입니까? 우리의 안전한 자리입니까?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자리인지, 아니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그 자리인지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